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덥습니다. 여러분 많이 졸리고 피곤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곳에 오셨는데 오늘 한 말씀이라도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만일 100%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성상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율법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1억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9,999만 9,999개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겉으로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도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말씀 중 5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5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6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정의 소중함,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겉으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어도 그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못 지킨 것입니까? 못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는 꽤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인정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은 우리가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죄에게 지배받고 굴복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3번의 문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그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계명으로 1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였죠.
자, 이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 그것이 자녀 아니면 돈, 명예, 취미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그분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로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도 거부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를 통해서 배웠는데 다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가요? 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배운 10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중 3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3계명에 대해서만큼은 보충 질문까지 할당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99문 100문을 오늘 보는데 다음 주는 101문 102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1문 102문도 3계명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3계명을 2주에 걸쳐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시간 99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9문을 읽으면 그 단문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구한 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3계명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3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지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웨라고 하는데 이것은 헛되게, 공허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망령되게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아무렇게나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은 이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9문의 답을 보면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일에 침묵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99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칠 때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몇몇의 주술가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인 욕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흉내를 낸 사람들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었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권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술사들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욕망을 충족하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종교 교육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애굽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교육만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말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서양말에 이 욕설 가운데에 God,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돼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대상이 바로 욕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욕설을 한번 살펴보면 뭐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죠. 무슨 새끼, 무슨 자식, 이런 식으로 대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출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양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관련된 욕설은 별로 없고요, 성관계를 표시하는 말을 우리말 토시 붙이듯이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 습관 가운데 그것이 언어 속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일상어로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개그의 소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오 마이 갓.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난으로도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이 맹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완전하게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가 가서 그런 사람을 한 명 찾아오면 내가 이곳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나 성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또 네 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에서 아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이런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나 아니면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개인적인 권면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등에 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누가 여기에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여기에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에 힘입으면 그때부터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누가 보증하며 누가 확증해 주셨습니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 후배 중에 굉장한 미모의 그 여전도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은 보통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여성 원우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 많이 있지만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와도 같아요. 군대, 남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후배 중에 굉장히 예쁜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다. 이 여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렇게 많은 남자 전도사님들이 전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전도사님이 56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확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건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 보이니까, 좋으니까 그냥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주일이니까 예배에 참여해야지, 그렇게 해서 예배에 나와서 종교적인 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무엇입니까?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찢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없이 그저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나 예배 잘 드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예배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헌금 드렸으니까 나 예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죠. 습관처럼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고 그저 말로만 주님을 찾는 립서비스를 하는 것, 내가 드릴 것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고 습관처럼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헛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경시하고 잘못 사용하는 예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자리에서는 어때요? 내가 손해볼까 싶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 여러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 99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99문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서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삶의 예배를 드릴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먼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잘못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 백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문을 읽으면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3계명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3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헛되게 부르는 것이 아주 큰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특별히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이러한 서술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E.P. 클라우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인격, 성품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인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자기는 못 가겠다, 다른 사람 보내라 라고 하나님과 실갱이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행위는 바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행위입니다. 이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죠. 또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름이 가지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줬죠. 두 가지를 고지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름이 더 있었죠.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심을 가르쳐주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가지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사역하셨고 그 이름처럼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후에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죠? 셋이라고 하는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과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교 예식인 이 세례를 하죠. 그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망령되게 한다면 곧 하나님 자신을 범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성령의 능력, 그 은혜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백문을 통해서 이 죄는 바로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며 사형에 해당될 만한 만큼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무게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에서 혹시 3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 100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3계명을 지키지 않고 쉽게 범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받고 있습니까? 훗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큰 심판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적재적소에 부르며 우리의 입술과 행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